주님 참 좋으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늘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셔서 좋으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그 주님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 기쁨과 감격과 감사와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주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하면 또 우리의 마음과 관심이 다른 곳에 가 있으면 그 주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참 좋으신 분이 주님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신데요, 주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이 아무리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하셔도 여러분, 마치 이것은 이것과 비슷해요. 비가 오면 뭐가 필요해요? 우산이 있어야 됩니다. 우산을 잘 들고 다녀요. 또 우산을 잘 폈어요. 근데 우산을 잘 펴놓고 다른 데 뛰어다니면 돼요, 안 돼요? 그런 경험 별로 없으세요?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적 있거든요. 가끔가다 한 번씩 보면 비를 맞고 싶을 때가 있어가지고 우산 들고 다니면서도 어떻게 해요? 우산을 안 피거나 우산 펴놓고도 친구들하고 장난치고 놀다 보면 흠뻑 비에 다 맞기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참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안에 거하지 못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면 그 주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머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심과 도우심 안에 늘 거하시는 주님의 사랑받으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주일 내내 뉴스가, 다른 뉴스는 거의 나오지 않고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전염병에 대한, 전염 질환에 대한 뉴스들만 가득합니다. 벌써 오늘 날짜로 오늘 아침에 보니까 3,500명 가까이 벌써 확진자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 대다수가 한 2,000, 거의 한 3,000명 가까운 인원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 이제 확진자가 나온 인원이고, 또 거의 대부분의 많은 경우가 신천지와 연관된 신천지 교인이거나 신천지와 연관된 부분들이 많이 이제 감염 확진을 받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지역 감염으로 넘어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또 지역 통해서 지난 주에도 서울의 한 모교회 그 목사님이 이제 청도에 장례식장에 갔다가 감염이 되는 바람에 그 교회 성도가 8만 명, 10만 명 정도 되는데 교회 전체가 사실은 다 폐쇄가 되기도 하고, 또 다른 서울의 한 대형 교회 성가대 대원 중에 한 분도 확진 판정을 받게 되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전염성이 강하구나. 엘리베이터에 잠깐 한 1분도 같이 안 탔는데도 이제 바이러스에 감염될 정도로 굉장히 강한 감염성 때문에 온 나라가 많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실제로 이제 감염된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건강한 분들은 그냥 독감 앓는 정도로, 감기 정도로 지나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개 중에 혹시 몸이 약하신 분들이나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이나 폐가 좋지 못하신 분들은 그 일들 때문에 그 바이러스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또 목숨을 잃는 경우도 또 생기고 있어서 참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질병뿐만 아니라 온 나라가 경계, 경제 모든 면에서도 다 그런 이제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요. 전북 전주 지역은 그래서 조금 많이 양호한 편인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보면 제일 이제 그 감염자도 제일 적고요. 근데 어제는 대구에서 한 분이 오셔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원정으로 진단을 받고 입원하시는 바람에 머물렀던 호텔이 다 폐쇄가 되고, 거기 머물렀던 그 KCC 농구 선수들이 이제 격리가 되면서 초유의 남자 농구 전체 경기가 다 일단 중단돼 버리는 그런 일들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 교회도 모든 면에서 이런 사태가 좀 진정될 때까지 지금 이제 지난주에 저희도 총회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가급적이면 주중에 모든 모임은 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지금 새벽 예배,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는 다 지금 모이지 않고 있고요, 주일 예배도 많이 모이는 교회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할 수 있으면 이제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많이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었는데요, 사실은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뭐가 맞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쉽지 않은 상황들이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런 현실 속에서 단순히 이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는 무슨 문제 때문에 걱정했냐면, 혹시 신천지가 폐쇄가 돼가지고 신천지 교인이나 누가 혹시 이제 교회에 오지 않을까 굉장히 노심초사 걱정했잖아요. 오늘은 모든 교회가 다 많이 쉬는데 전주에도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모이지 않고 영상으로 드리는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많이 있으시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그것과 상관없이 그 문제를 통해서,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기로 하시는지,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하는 사순절, 또 오늘은 101주년 되는 3.1절 기념주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사실은 또 돌아보며
또 기도하는 그러한 귀한 날이어서 무엇보다도 그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의도와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들이나 환경들이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의도와 계획을 분명히 갖고 일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냥 우연히 마치 여러분 지나가다가 돌멩이 맞았어요. 왜 맞았어요? 그냥 돌멩이가 떨어지니까 맞았잖아요. 가다 걸려 넘어졌어요. 왜요? 거기에 그냥 돌멩이가 있어서 넘어진,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일들과 상황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때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온 땅과 온 우주 만물과 역사와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다스리시고 일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고 다 좋은 일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의 삶 가운데 때때로 이런 환난이나 어려움들이나 이런 사건들이나 어려움들이 일어나게 하실까? 하나님의 일하심들은요, 그 상황들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이, 하나님은 그것들을 통해서 모든 상황들을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일으켜 세우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잘 아시겠죠? 특별히 이번 그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확실하게 모든 전 국민이 다 확인하고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뭐죠? 신천지는 이단 사입이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게 됐어요. 그 이전에는 신천지 사람들이 관심도 없었어요. 신천지인지 구천지인지 신천지가 교회로 다 알고 생각을 했었는데, 신천지가 어떤 집단이고 어떤 이제 정체인지가 다 드러나게 된 거예요. 어떤 분이 신천지에 있다가 몸담고 계시다가 나온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신천지는 숨 쉬는 것 빼놓고는 다 거짓말이라고. 숨 쉬는 것 빼놓고 다 거짓말이라고. 여러분 참 그게 무섭습니다. 우리 눈이 가려지고 귀가 가려지면 온전하게 보지 못하면요, 그만큼 무서워요. 왜 보이스피싱에 왜 사람들이 속아서 돈을, 지금도 그렇게 보이스피싱 조심하라고 하는데도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하루에도 막 몇 억씩 사람들이 사기를 당해요? 그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 눈과 귀를 가려요. 전화를 못 끊게 합니다. 심지어는요, 전주에서 얼마 전에 피해를 봤던 한 젊은 청년 같은 경우에는요, 그 사건 때문에 400만 원 사기를 당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20대 초반의 청년이. 왜 그런 거 봤더니 김제 여기 전주에 있다가 전화를 한 통화 받았는데 전화를 못 끊고요, KTX를 타고 서울까지 와서 사기를 당하게 할 때까지 4시간 동안 전화를 못 끊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무섭습니다. 보지 못하게 만들고 듣지 못하게 만들면 우리의 눈과 귀가 가려지게 되고, 제대로 보지 못하면 여러분 신천지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 여러분 사실은 어떻게 사람들이 그럴까 그러는데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속이고 거짓말로 속이면서도 그들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모든 신천지의 정체가 다 드러나요. 신천지뿐만 아니라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나 상황들을 하나님께 드러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때때로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이나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의도를 갖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것들을 드러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 안에는 감춰져 있는 문제들, 우리 안에는 감춰져 있는 현실들과 상황들. 한 분이 어떤 분이요, 건강검진을 하러 가셨어요. 건강검진을 하러 가셨는데요, 별것도 아닌 문제였는데 그걸 통해서 엄청나게 큰 몸 안에 있는 문제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 안에 있는 장기 중에서 췌장도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왜? 자각 증상이 없기 때문에. 신장도 자각 증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권사님도 병원을 갔다가 우연찮게 그 일 때문에 병원 간 그것 때문에 건강검진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복부 초음파를 하다가 뭘 발견했냐면 신장에 종양이 있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치료하고 수술하고 잘 회복하셨어요. 근데 그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그 오빠 되시는 장로님도 그 일 때문에 같이 병원에서 검사를 하시다가 그분도 똑같이 다른 종양을 하나 발견해가지고 수술하시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볼 때 몸이 아프게 된 것이 무슨 이유일까, 무슨 원인일까 우린 잘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많은 것들이 드러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마찬가지로 신천지도 드러났지만요, 때때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번 일들과 상황을 통해서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계획이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연 뭘 드러나기를 원하시는가, 뭘 나타내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도처에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이정표와 사인들을 두시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많은 일들을 두세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역대하 7장 말씀인데요,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떤 내용이죠? 솔로몬이
다윗 때부터 사모하고 고대했던 준비했던 성전을 다 완공하고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내용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전을 영광 가운데 지었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놀라운 승리와 놀라운 영광의 일들을 다 경험했어요. 완성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보시면요,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듣고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울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귀한 은혜로 복을 주시고 역사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여러분, 새해 신년 송구영신 예배 신년이 될 때마다 저희 교회도 이제 하잖아요. 뭘 해요? 이제 성찬식 끝나고 기도하면서 뭘 하죠? 말씀 뽑기. 이거 여러분 성경에도 없습니다. 근데요, 우리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제 말씀을 뽑아요. 근데요, 이러면서 사람 마음과 심리가 어때요? 말씀을 뽑을 때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또 내게 복되고 좋은 말씀, 그것을 뽑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 계세요. 뽑았다가 슬쩍 보고 마음에 안 들고 아니다 싶으면 어떻게 해요? 안 뽑은 것처럼 다시 놓고 다시 뽑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어떤 목사님 아버지처럼 성경을 보면서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나 성경을 띄기를 하시는 목사님이 계신다고. 성경을 띄어요. 오늘 보이는 말씀을 보면서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받으시고 솔로몬을 받으시고 그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다음에 하셨던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13절 1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다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시거나, 여러분 그 당시에는 비가 오지 않으면요 먹고 살 길이 없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극심한 가뭄과 가난과 고통으로 인해서 삶의 모든 것들이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이게 돼요. 지금이야 비가 안 오면 땅 파면 지하수 나옵니다. 지금이야 비가 안 오면 농사가 안 되면요 라면 사 먹으면 됩니다. 우리 방법들이 많아요. 비가 오면 오나보다, 라면 많아보다 한 1년 2년 안 와야 큰 문제구나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비가 오지 않으면요 하루하루 살 길이 막막한 상황이에요. 그들에게 죽음의 위협이 닥쳐오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생길 때, 아니면 혹시나 메뚜기들이 토산을 먹게 하거나 그 나머진 모든 종자와 그 모든 것까지도 메뚜기가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요즘도 지금 아프리카에서 메뚜기 떼 때문에 난리잖아요. 메뚜기가 한번 지나가면 싹 모든 것들이 다 쓸어 없어져 버린다고 하잖아요. 모든 것들이 다 망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기거나, 아니면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전염병을 하나님께 주셔서 백성 가운데 그 질병이 유행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그런 뭘 주신다라는 거예요. 신호와 사인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과연 어떤 신호와 사인인가? 여러분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여러 군데서 말씀하시는데,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말씀 한번 잠깐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303쪽 4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강조하시면서 재차 3차 여러 번 다시 하셨던 말씀이 바로 신명기 말씀이에요. 신명기 28장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인도한 대로 그대로 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하시겠다? 복 주시고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장면이 28장에 나와요. 그러면서 여러분 1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내게 복이 임하여. 여러분 많이 읽어보셨죠? 또 좋아하시는 말씀이시죠? 어떤 복이 임해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소산이 복을 받고 자녀가 복을 받고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아멘,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잖아요. 그리고 대적들이 왔다가 한 길로 왔다가 10길로 도망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셔서 두려움이 없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때에 따라 좋은 것들로 세워주시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신다.
이 말씀 아멘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요, 이 말씀은 14절까지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15절부터 마지막 68절까지 말씀은 많이 안 읽고 싶어 하시는 말씀들이에요. 왜요? 그런데 만약에 너희가 내 길을 떠나면, 내 말씀의 길로부터 이탈하면, 나보다 다른 길들을 선택해서 따라가기 시작하면 거기에 뭐가 임할 거라고 주님 말씀하시냐면 내 모든 저주가 임할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아멘. 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리심으로 말미암아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게 하시고 파멸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저주와 혼란이 가득하게 될 거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금의 시대가 딱 그렇지 않아요? 혼란이 가득하잖아요. 지금의 시대 보면 소망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21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몸에 뭐가 들게 하시다? 연병, 전염병입니다. 전염병이 들게 하시고요, 뒤에 보시면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은 재앙이 썩는 재앙으로 주님께서 치실 거라고 말씀하세요. 또 23절에도 하늘이 노시되고 땅이 철이 될 것이라고, 비와 모래, 비와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거둬가실 거라고 말씀하세요. 또 25절에도 보시면 전쟁이 나요. 대적들이 쳐들어와요. 30절에도 보시면 불행한 일들이 계속 생겨요. 31절에도 보면 모든 대적들이 찾아와서 우리를 강탈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계속해서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너희가 비방과 손가락질을 당할 것이라고 쭉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46절입니다. 4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저주가 아멘. 이 모든 저주와 고통과 아픔들이, 이 고난들이, 이 괴로움들이 찾아올 때 이게 뭐가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표징과 징조가 훈계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의 삶에 이런 일들을 허락하실 때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지금 난리예요. 그런데요, 죄송한 말씀이지만요,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 모습은 과연 어떨까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지금 뭐 교회도 모인다고 하면,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난리예요. 왜 그래요? 그분들이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요, 세상 신천지나 교회나, 신천지가 더 나쁜 일들을 많이 했지만 교회도 사실은 뭐 별로 많이 차이가 나 보이지 않아요. 지금까지 우리 삶의 걸어온 모습들을 보면 이미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떠난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이 사그라들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은 돌아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신호이고 사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떠나서 그 길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붙잡고 따라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저주와 징조와 혼란과 고통과 괴로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것이 바로 역대하 7장에도 동일하게 하고 있는 말씀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갈 길을 걸어가는 것, 그걸 주님 원치 않으세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런 일들이 생기면 어떻게 하라?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역대하 7장 14절 말씀으로 돌아오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어떤 백성이요?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일들이 생길 때마다, 그런 문제나 상황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그렇거든요. 이게 신천지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는 그렇거든요. 이 문제들이 중국 우한에서 생긴 그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아니면 누구 때문이라고, 이 환경 때문이라고, 이 문제 때문이라고. 예, 그것도 맞습니다. 신천지 때문이기도 하고요. 많은 원인과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런 문제들이나 상황들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우리 중심과 마음 가운데 혹여라도 우리의 마음과 중심 하나님 떠나진 않았는지, 우리의 길, 내가 원하는 것 붙잡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 돌아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국교회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엄청난 큰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마어마한 말로 이룩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많은 풍성한 성공과 많은 위대한 것들을 주님께서 풍성하게 부으셨어요.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모세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 거야. 그리고 그 안에는 모든 것들이 풍성하게 다 있고 너희가 심지 않는 것들을 거두고 너희가 짓지 않는 성 가운데 거하게 될 거야. 너희는 그 가운데서 부족함이 없는 놀라운 복된 삶을 살게 될 거야. 그런데 너희가 들어가면,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에게 몇 번 말씀하세요. 너희가 들어가면 반드시 나를 떠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들어가면 반드시 거기서 나를 떠날 거라라고 주님은 모세에게 누차 몇 번이나 경고하세요. 왜요? 사람들은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요, 사람들은요 성공하면요, 사람들은 모든 풍성한 것들을 누리면요 우리의 마음이 항상 나태해지거든요. 그리고 뭘 보냐면 그걸 주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신 그 물건과 물질과 성공과 번영들을 보고 따라가거든요. 여러분 혹시 한국교회가 그렇진 않았나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진 않았나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보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우상들, 한국교회 안에 있는 우상들, 여러분 그 우상은요 불상이 아니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따라가고 있는 것, 그게 우상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안에 것들 많지 않나요? 성공, 많은 풍성한 것들, 그걸 보고 따라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서 점검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양은요 가고 싶은 대로 갑니다. 보지도 못하면서 뭐 어디로 가야 될지 시야가 좋지 못해서요 바로 앞에밖에 보이지 않는데도 양은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의 인생을 뭐라고 표현하면 양과 같다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양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양에게는요 어디로 가야 좋은 땅인지, 어디로 가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인지, 어디로 가야 잘 되는지, 어디로 가야 사는지, 생명인지 그 길을 발견하는 것이 양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양이 찾아야 되는 건 그 길을 찾는 게 아니라 양은 뭘 찾아야 되냐면 목자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양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 길을 온전하게 찾고 믿음 가운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여러분 악한 길은 내 길이에요. 내가 가고 싶은 길이에요. 내가 원하는 길이에요. 내가 가는 길이 뭐가 나쁘다고 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네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진짜 참된 생명이고 길이기 때문에 나의 길로 같이 나아오렴 주님이 부르세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셔서 우리가 주님 목자 되시는 그 주님을 잘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생명과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목자를 따라가게 될 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염려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우리의 길이 사망의 길이 아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길이 대적들의 위협과 전염병이 가득한 그 땅이 아니어서가 아니에요.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왜요? 그 길을 목자가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간절히 사모하고 원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고 주님 앞에 돌이켜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찾아오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땅을 고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돌아봐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상황과 환경, 신천지, 물론 신천지 이유가 가장 크지만 신천지 지금 역사적인 상황들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것 이전에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떠난 우리의 마음과 중심, 주님 앞에 온전하게 되돌아가며 온전하게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회복하시는 놀라운 성전의 영광,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내내 많은 목사님들이 또 많은 교회에서 고민하면서 기도했던 것이 이것입니다. 과연 지금 나라가 시국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과연 우리가 주일날 많은 인원이 함께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면서 기도하셨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같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이런 의견들을 많이 내셨습니다. 그래도 전쟁이 일어날 때도 예배를 쉬지 않았는데, 전쟁 때도 예배를 드렸는데 어떻게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걸 쉴 수 있는가? 그래도 꼭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많이 있으셨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수요일 날 저희 총회에서도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태와 상황들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동참하는, 조심하는 차원에서 모든 주중의 모든 모임을 다 하지 않고 멈추고, 가급적이면 교회도 또 폐쇄할 수 있으면 폐쇄를 하고, 많이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또 주일 예배도 할 수 있으면 온라인이나 영상으로 가정에서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도 무방합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결정하십시오.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은, 큰 교회, 많은 교회들은 지금 오늘 공식적인 모임을 갖지 않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안내가 나갔어요.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에서 한 부목사님 한 분이 감염이 되면서 엘리베이터 잠깐 탔는데도
감염될 만큼 확산세가 무서웠다면 그 교회 7만 명, 10만 명 되는 성도들이 같이 예배드리다가 여러분 퍼지면 어쩌면 신천지보다 더 훨씬 더 여러분 전파력, 파급력이 더 커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이게 큰 어려움과 문제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또 다른 대형 교회 한 교회에서도 성가대 한 분이 사양대 한 분이 성가대원이 확진을 받게 되었어요. 사실 굉장히 큰 어려움과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많은 큰 대형 교회들은 이제 공식적인 주일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도록 그렇게 예배 방향을 바꿨습니다. 저도 많이 고민하면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는데요. 어떻게 했을까요? 자유롭게 하시도록, 정 마음이 어렵고 불편하거나 상황이 여의치 않는 분들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되 저희가 이제 예배 실황을 녹화를 해서 이제 유튜브에 인터넷에 올려드리고 그것을 통해 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뭐가 맞는 답일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가 여러분 정말 맞는 답일까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는 거 사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요 아직 그런 준비가 사실 저는 많이 되었지 않다고 생각해요. 영상으로 드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아직 준비나 이런 것들이 전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상황을 맞이했어요. 물론 앞으로는 그런 일들도 사실은 저희가 많이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저희가 예배를 가정에서 드립니다, 방송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십시오 하게 되면요, 사실 그것 때문에 생기는 굉장히 우려할 만한 많은 일들이 사실 생기는 것도 사실이에요. 많은 경우에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예배를 사모해서 드리기도 하겠지만 그렇지 않는 분들은요, 여러분 한 달만 그렇게 해볼까요? 어떻게 되실 것 같으세요? 제가 오늘 그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오늘 이제 지난주부터 우리 찬양대 연습을 안 하잖아요. 찬양대원들이 항상 10시부터 오셔가지고 10시 10분부터 연습을 시작을 하세요. 근데요, 연습 안 하시니까 어떻게 되세요? 모르게 조금씩 여유가 많이 생기시죠?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래요. 사람 심리라는 게 그래요.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사실은 우리는 모이기를 패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고요, 또 모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서로 받는 큰 은혜와 유익들이 있어요. 분명히 모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목숨 걸고 모여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과연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인가? 여러분 그것도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꼭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 이것도 놓치지 말아야 되지만,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예배당에 와서 이 교회에 와서 본당에서 예배 드리면서도요, 몸은 와 있지만 생각과 마음과 중심은 다른 데 가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몸은 와 있지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중심과 우리의 영혼은요, 주님 앞에 참으로 예배하는,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이 솔로몬에게 약속하였던 이 성전,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함께해 주시는 그 자리 가운데 머물지 못하는 분들도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이곳에서 꼭 앉아있다라고만 해서 그게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이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전인가? 여러분 그것도 우리가 함께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교회 건물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그곳에 있을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여러분 참된 예배자들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정말로 중요한 믿음의 본질 가운데 서 있는, 신앙의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 서 있는 그 사람은요, 그 서 있는 그 자리가 참된 예배 자리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황량한 마른 땅 광야와 같은 쓸쓸하고 아무것도 없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던 야곱이 베델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곳이 거룩한 주님의 임재의 자리, 예배 자리로 변하게 되었던 것처럼, 참된 예배자들은 참된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주님을 기뻐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그 자리도 주님 기뻐하시는, 함께 하시는 귀한 예배 자리도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균형이 놓쳐져서는 안 돼요. 이 영적인 균형을 우리는 잘 붙잡고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앞으로도 여러분 이런 상황들, 더한 일들이나 더한 문제들이 생겼을 때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은혜도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실 먼저 이것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요, 바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에요. 왜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28장 말씀 있잖아요. 너희가 기근이 임하고 하늘이 닫히고 전염병이 돌고 대적들이 쳐들어와서 너희를 괴롭게 하고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하시냐면, 그 땅에서부터, 약속하신 그 땅으로부터 주님이 포로로 끌려갈 것을 명령하세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돼요? 그들이 그렇게 돌아오라 하셨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결국 정신 못 차리다가 바벨론에까지 포로로 끌려갑니다. 잡혀가게 돼요. 그들이 거기 가서 깨닫는 것이 그거예요. 뭘 깨닫게 돼요? 포로로 잡혀갈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셨던 이 성전, 내 눈과 귀를 거기에 두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돌 위에 돌 남지 않고 완전 다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그들이 깨닫게 돼요.
우리의 하나님이 진짜 참 하나님이시구나, 우리의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그곳에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깨닫게 돼요. 여러분 다니엘서 보면 아시잖아요. 그들이요, 그들뿐만 아니라요, 그들 가운데 있었던 외국인들,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은 온전하게 깨닫고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기를 원해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그 당시에는요, 다 성전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렸거든요. 성전이 무너져 버리고 없어져 버린 거예요. 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요, 그들은 그곳에서 간절히 성전을 향한, 예루살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다니엘도 기도하면서 어떻게 기도해요?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성산을 향한 문을 활짝 열어놓고요, 그곳에서 사람들이 보든 말든 상관없이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들은 성전을 향한 열망과 간절한 마음을 갖게 돼요.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 했던 것이 있어요. 그들이 성전으로 나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뭘 만드냐면 회당이라는 걸 만들어요. 회당이 뭐 하는 거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함께 모여요. 그리고 거기서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왜 무너지게 됐는가? 왜 우리가 이런 상황과 이런 일들과 처지 가운데 놓이게 됐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그렇구나.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어떤 분신지를 더 배우자,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를 배우자라고 하면서 그들이 말씀을 배우기 시작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길을 어떻게 따라갈 것인지를 공부하기 시작해요. 연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미드라시라는 게 나와요. 미시나라는 게 나오고요, 게마라라는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그걸 싹 모아가지고 집대성해 놓은 게 뭐냐면 탈무드라는 책이에요. 탈무드. 여러분 탈무드는 많이 들어보셨죠? 탈무드는 뭐 하는 책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연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해서 써놓은, 만들어놓은 책이 탈무드예요. 탈무드는 그냥 단순히 이소부와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따라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것인지를 배워가는 책이 탈무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그것들을 배워가기 시작하면서 놓치지 않았던 것이 있어요. 그들은요, 성전이 무너져도 그들 마음 중심 가운데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향한 열망이 있었어요. 그래서요, 그 다음에 한참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AD 70년에 로마가 와가지고 다시 한번 지었던 성전을 다 무너뜨려 버리거든요. 완전히 깨트려 버립니다. 티투스 장군이 와가지고요, 예루살렘의 모든 성전을 다 무너뜨려 버리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뿔뿔이 흩어져서 2000년 동안이나 세계 곳곳에서 고통당하고 항상 멸시받으면서도요, 그들이 2000년이 시간이 지난 1948년도에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들은 2000년 전이나 2000년 후나 그들의 정체성, 이스라엘로서의 정체성, 신앙인으로서의 하나님을 따라가는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고 2000년 후에 그 땅에 그대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들은 지금도 여전히 성전에 향한 열망이 있습니다. 지금도 제3성전을 지으려고 그들은 다 준비를 다 해놨다고 해요. 문제는 이제 거기에 이슬람 사원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역사가 진행이 될지, 앞으로 될지는 몰라요. 근데 그들은 간절히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사모함들이 지금도 여전히 있어요. 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진리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끊임없는 노력과 그런 자세들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을 유대인되게 하는 그 신앙의 뿌리들을 뽑히지 않게 하는 그 놀라운 역사와 일들을 이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이러한 영적인 균형들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성전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는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참된 예배자로,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과연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가 뭐죠? 여러분, 성막의 구조와 성전의 구조를 통해서 예배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예배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과 함께 만나며 거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성막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성소입니다. 언약궤 위에, 법궤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위에 주님의 영광의 자리가 되시는 곳이 바로 그곳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들과 만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자를 부르시는 이유와 목적도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만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고 추억하셨던, 하나님 가장 원하셨던, 사모했던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가 어디냐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과 함께 거니셨던 자리예요. 저도 가끔가다 옛날 저희 아이들과 찍었던 사진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때 여기 갔었지. 이때 이렇게 같이 다녔었지. 이때 이랬었지. 그 사진을 보면서 흐뭇해요. 마음이 참 좋아요. 이때 같이 이 시간을 보냈지. 별것 아니어도 괜찮아요. 어디를 같이 다니고 걸어가고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여러분, 그게 사랑 아닌가요? 아닌가요?
여러분, 저는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일주일마다 저희가 만날 때마다 정말로 만나고 싶었는데 왜 일주일 만에 만났는지 너무너무 아쉬워서 반갑게 만나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머릿돌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형편과 상황들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한동안 교회 못 나오셨다가 나중에 뭐 한참 시간 지난 후에, 뭐 2주 후에, 아니면 3주 후에 다시 우리가 이곳에서 만났을 때는 정말로 보고 싶었던 사람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만나서 이곳에서 그 함께 만남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게 여러분 사랑 아닌가요? 그게 사랑의 공동체 아닌가요? 하나님은 그걸 간절히 원하셨어요. 그래서 에덴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곳을 이 땅에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곳이 바로 어디냐면 바로 지성소예요. 그곳이 바로 언약궤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시는 그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으로 나오라고 주님 부르세요.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에 길을 내어주신 희생 제물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죽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가면 우린 죽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지만 주님이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통과해서 가는 거예요. 소화양이 대신 죽어주는 그 제물 때문에 예배자가, 제사장이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과 희생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사순절의 진정한 의미예요. 사순절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길을 주님이 열어주신 것이 바로 주님의 고난당하심의 의미잖아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셔서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번제단을 지나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뭐가 있냐면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에는 뭐가 있냐면 세 가지 기구가 있어요. 바로 등대가 있고요, 들어가면 왼편에 등대, 불을 밝히는 등대가 있어요. 이건 여러분 성소 안에서 유일한 빛이에요. 이 빛이 환하게 비춰지는 것은 뭐냐면, 뭘 의미하는 거냐면 바로 성령님의 비추심과 조명하심을 의미해요. 여러분, 깜깜할 때는요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잖아요. 깜깜할 땐 빛이 비춰야 돼요. 요즘은 참 세상이 좋아졌어요. 요즘은 뭘 다 들고 다니세요? 스마트폰을 다 들고 다니시잖아요. 어두울 때, 캄캄할 때 뭐만 드시면 돼요? 스마트폰에 보면 플래시 기능이 있어서 그걸 딱 피면 다 환하게 다 보여요. 돌뿌리가 있는지, 뭐가 위험한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예배에도, 우리의 신앙에도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비추심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보여요. 그래야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상태인지가 보이고 어디로 돌아가야 될지 그 길도 보여요. 무엇을 해야 될지도 우리가 알게 돼요. 여러분,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비춰지셔서 우리 가운데 헛된 것들이 버려지게 하시고, 돌이켜야 될 것들이 돌이켜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환하게 보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성령님의 조명하심 등대예요. 이것이 과연 뭘 비추고 있는가? 이걸 비추는 것이요 바로 그 건너편에 있는 떡상을 비추고 있어요. 떡은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생명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생명의 존재세요. 목사님 안 죽었으니까 살아있죠. 아니요, 우리의 영혼을 영원토록 주님께서 생명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생명이 함께 하시는 정말로 살아있는 귀한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죽음도 어찌할 수가 없어요. 육신의 죽음은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육신이 죽는 것이지, 우리의 영혼은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마지막에, 그 앞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지성소 바로 앞에 뭐가 있냐면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 향단에서 뭐가 올라가냐면 아름다운 향기가 계속해서 올라가요. 여러분, 이 향기를, 아름다운 분향단의 향기를 계시록에서는요 성도들의 그래서 담긴 기도라고도 표현을 해요. 기도도 맞고요, 또 어느 다른 부분에서는요 찬양과 경배라고도 표현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아름다운 향기는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름답게, 주님의 향기가 아름답게 올라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는 삶의 결과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비추심이 우리 가운데 환하게 비춰질 때 주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과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빛이 비춰지고 계시나요? 여러분, 과연 우리의 교회들마다 지금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령님의 영광의 빛이, 역사하시는 생명의 빛이 비춰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아니라면 돌아봐야 돼요. 아니라면 돌이켜야 합니다. 아니라면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생명으로 채워지고 드려져서 우리의 삶에 참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드러나는 복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예배의 삶의 모습들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향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저희 아이들이 가끔 가다가 저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하는 거예요?
냄새를 맡으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하냐면 아빠 냄새라고 얘기를 해요. 아빠 냄새를 맡는다고 해요. 여러분은 과연 어떤 냄새가 나십니까? 안 씻어서 구리구리한 냄새가 나십니까? 아니면 어떤 냄새가 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냄새는요 단순히 우리의 몸에서 나는 채취를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그 결과들이 바로 냄새라면 과연 여러분, 우리는 어떤 냄새가 과연 나타나고 있을까요? 여러분,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요,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냄새밖에 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아름다운 냄새를 내려고 해도 절대로 여러분, 우리의 아름다운 냄새를 낼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향기를 나타내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만나시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고 맛보고 누리고 그 주님을 붙들고 그 주님을 모시고 그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우리의 냄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진정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전을 통해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예배의 삶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는 잠시 멈추셔야 돼요. 왜요? 예배에 대해서 주님 처음 말씀하신 것이 있거든요. 안식일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 안식일은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안식이라는 뜻이 뭐냐면 멈추다라는 말이에요. 멈추시는 거예요. 뭘 멈추세요? 여러분의 시간을 멈추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멈추십시오. 여러분의 일을 잠깐 멈추십시오. 여러분의 관심과 마음을 잠깐 멈추십시오. 여러분, 누군가가 중요한 분이 와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얘기를 막 한참 듣다가 제가 예 이러면서 이러고 있으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얘기하시는 거고 저는 제 일을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러면 말씀하시는 분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굉장히 불쾌합니다. 왜요? 이분은 말하고 있는데 저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멈추는 거예요. 제 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멈추는 겁니다. 그래야 들립니다. 그래야 그분께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분을 선마음으로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로 나오시면서 먼저 여러분 멈추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모든 커튼을 다 내리는 거예요. 사방의 커튼과 모든 것들을 다 내리고 주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 되냐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과 고통과 어려움이 생기면 이게 돼요. 더 이상 바라볼 것이 없으니까 그때만 돼요. 근데 그때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로 나갈 때마다,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사방의 커튼을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간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공간적인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예배는 여러분, 주님을 만나시는 자리가 돼야 돼요. 예배는 주님을 만나시는 자리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요, 거기 가운데 변화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역사의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모세, 야곱, 다윗, 요셉, 많은 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만났던 그 자리가 심지어 감옥이든 사막이든 심지어 시내산, 호렙산, 떨기나무만 있었던 황량한 자리이든 그들의 자리가 어디였던, 아니면 사울왕에게 쫓겨서 죽음 가운데, 위협 가운데 있었던 동굴이든, 여러분, 주님을 만났던 그 자리가 놀라운 역사하시는 생명과 변화가 일어나는 그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는요, 주님과 만나시는 자리가 되셔야 돼요. 이 자리가 주님 만나시는 자리가 되셔야 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 그곳에서 주님을 만날 때 그곳이 예배 자리가 됩니다. 여러분, 예배의 공간적인 의미는 단순히 아름답고 화려하게 지어진 솔로몬의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주님 앞에 돌이키고 그 길을 버리고 주님의 길을 따라 나와서 주님을 찾고 구하여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긍휼로 함께 해주시는 그 만남이 있을 때, 그곳이 바로 영광의 처소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회복과 사하심과 고치심의 역사가 나타나실 거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너희 가운데 큰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것이야. 너희 가운데 많은 질병과 문제들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너희에게 쌓인될 터인데,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너희는 돌아오라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켜서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고요, 우리의 삶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많은 성경의 인물들, 요셉이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고도요, 그런 많은 일들을 당하고도요, 그가 함께 하셨던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복수해요, 안 해요? 복수해요, 안 해요? 저 같았으면 가만 안 둘 것 같아요. 저 같았으면요, 하나님이 요셉의 삶을 인도하셔서 성공하게 해주신 건 성공하게 해주신 거고, 형들한테는 형들 그랬지, 그때 그랬지, 그러면서 아마 가만두지 않고 본때를 보여줄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 말 그대로 됐잖아,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은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왜요? 그와 만나셨던 하나님, 그분으로 만족하고 그분의 섭리와 계획을 알게 됐더니요, 형들의 그 아픔과 상처와 그런 것들이, 문제들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션이라는 가수 아시죠? 진우션이라고, 기부 굉장히 많이 하는 그 정혜영 씨하고 결혼해서 사는 그 부부 있잖아요.
근데 션이라고 하는 그분이 원래는 가출 청소년 출신이라고 해요. 집에 가출을 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또 분노 가운데 살았던 그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가 했던 첫 번째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면 하나님이 이미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돼요. 하나님을 만났더니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사랑하셨군요. 그 사랑을 알게 되고 고백하게 돼요. 하나님과의 만남 때문에 그의 삶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바뀌어요. 분노와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했던 그의 삶 가운데 그의 삶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고 알게 됐더니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는 그 사랑을 통해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뿐만 아니라요,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으로 자신의 삶을 드려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기부, 많은 수고들을 하면서 그들에게 많은 받은 사랑을 전하려고 많이 애쓰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요, 단편적인 모습이고 물론 다른 것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게요, 주님 만난 사람, 참된 신앙인, 참된 예배인 가운데 예배자들 가운데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귀한 향기의 한 부분들이 아닐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는 절대로 여러분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낼 수 없지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주님의 귀한 향기가 아름답게 나타나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인이고 참된 예배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리가 어디 있는지 간에,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한지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의 거룩한 향기, 아름다운 향기가 나타나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 그것이 여러분 다른 표현으로는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주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너희가 만약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을 떠나서 스스로 겸비하여 낮추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고 주님 앞에 찾아 나오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만나주시며 회복하시고 고치시고 사하시며 그 땅을 다시금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머무르게 하시는 그 자리로 바꾸시겠다라고 주님 약속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자리가 여러분의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리가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각각의 도처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그 자리가 그런 귀한 영광스러운 예배 자리가 되어서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고 아름다운 거룩한 향기가 나타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시대가 어렵고 주님 오실 때 가까워서 많은 일들,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생겨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주님 잘 깨닫고 따라갈 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의 삶에서 참된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고 나타내는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깨닫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그런 일들이 생길 때 하나님 아버지 환경과 상황을 탓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길들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점검하며 깨닫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길들을 버리고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나아가 참된 회복과 놀라운 사하심의 역사가, 고치심의 역사하심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에, 교회에,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귀하게 주님이 사용해 주시는 복된 통로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이 나라 임족 가운데도 주님께서 은혜와 긍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